그 이름 예수수 41번째 강의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너는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는 나에게 직무자로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므로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했다 이런 객성에 그래 돼 있죠. 지식의 모자람, 렉은 이 모자라다는 뜻이거든요. 지식의 모자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영어 수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다. 여러분, 지식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 뭐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지식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1 더하기 1이 2다. 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 와서 3이라 한다고 해서 딱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수학 박사가 와서 말해도 안 속아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와서 막 그럴듯한 논리를 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직무자를 잊지 못할 것이다. 직무자가 뭐예요? 계승결이 제사장이라 돼 있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계승결의 왕같은 제사장 그래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직무자. 왕가의 직무자 말이에요. 왕가가 뭐예요? 왕의 집안. 왕이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내가 직무자단 말이에요. 직무자. 직무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직무자예요. 직무자가 무슨 뭐 목사가 직무자고 뭐 장로가 직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게 직무자예요. 우리가 다 직무자라니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므로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그래서 우리 저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거 가르쳐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직무자다 이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목사는 높은 사람, 장로는 두 번째 높은 사람, 이런 식의 계급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덜 훌륭한 목사. 그런 정말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에 다 찌들어 잡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말로는 만인 제사장 해놓고 목사만 안수한다나? 목사만 안수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참 정말. 그러니까 그 천로역정을 쓴 그 존 버년이 왜 감옥 간 줄 아세요? 평신도가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말씀 전했다고, 설교했다고 그 제목으로 감옥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이 성경 담으로 많이 팔리고 읽혀졌다잖아요. 저한테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천로역정도 여러 가지예요. 저한테 아주 정확한 걸 갖고 있는데 존 버닌도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그 당시도 얘기했대요. 그래서 존 버닌이 쓴 책을 지금 제가 한 대여섯 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평신도가 감히 설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설교했다 이거야. 그 제목으로 감옥 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쓴 것이 천로역정이에요. 아니 설교 자격이 어디가 있어요? 설교 자격이.
너는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므로 네가 또한 너희 아이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도 모르고 혼란 가운데서 있어가지고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뭐 장로교 뭐 통합적 다니고 합동적 다니면 뭐 그 사람 신앙이 건전하고 바른 줄 아세요? 뭐 유명한 어떤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지금 정통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 17세기에 나온 책인데 능력도 행하고 봉사되고 충성되고 눈물도 흘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온갖 모든 면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알 것이다. 팔로우 온. 여러분 왜 그 은행에서 돈 붙일 때 온라인 거잖아. 온라인이라고 말하면 온이라고 해서 접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인, 은행과 은행이 연결된 그 라인을 가르쳐 달라 그 말이에요. 온라인. 그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도 그 2차원의 평면 개념이잖아요. 2차원. 점은 1차원, 온은 2차원, 선은 2차원, 그 다음에 공간은 3차원. 근데 그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4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4차원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우온이란 말은 뭐냐면 계속 따른다고 말이에요. 계속.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알 것이다. 그분에 나아가면 아침처럼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비처럼 우리에게로 그 최후의 비와 이전의 비처럼 땅으로 오실 것이다. 요거 unto us, unto the earth. 요거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영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혁성경은 완전 형태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시면 아이고 읽고 읽기도 싫어하죠. 너무 근데 참 멍때려요. 그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알 것이다. 왜? 만일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이건 이제 매끄럽게 말한다면 그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계속 따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더 넓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건 내가 수백 번 했던 성경 구절인데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로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지식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의 개념을 내가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 그래도 되는데 그 주님이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이 그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과 주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지식이다니까요. 이거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지식, 여기 어부를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로, 지식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 시가서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이 말이에요. 요거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는 이 말이 아까 여기 있는 말처럼 주님을 알려고 계속 따른다면 알 것이다. 다시 말해 안다는 것은 뭐냐? 뭐 머리로 알고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획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죠. 원하느니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정말 그냥 너무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 진리를 알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받으려는, 그 다음에 컴마가 또 엔드죠.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신다는 거죠. 이거다고 호세아 6장 3절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그리고 땅의 흙가루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니 몇몇은 영존하는 생명애로, 그리고 몇몇은 부끄러움과 영존하는 천시애로 깨어날 것이다. 천시애로 깨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흙가루 속에서 잠자는 자들, 흙가루 속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지 않고 흙가루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벌써 이미 지금 부활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몇몇은 영존하는 생명, 몇몇은 부끄러움과 영존하는 천시, 둘 중에 하나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딴 말로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 천벌의 부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이것에 경탄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시각이 오고 있는데 그 시각 안에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을 것이면 나아올 것이기 때문이니 선을 행해 오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례로, 그리고 악을 행해 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례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도 이걸 잘못해. 선을 행해 왔다 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지 생명의 부활이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선을 행해달라는 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주님 앞에서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정말로 그분과 나이가 하나 된 사람들이 악을 행해 옵니까? 악을 행해 와요? 사기칩니까? 도둑질해 옵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분명히 맺은 사람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맺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진짜 부활, 영생의 부활, 다시 말하면 복된 부활 쪽으로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은투란 것은. 그리고 악을 행해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 천벌, 댐네이션이랑 천벌. 그러니까 악을 행해왔다는 것은 뭐예요? 사기 좀 치고 거짓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이야. 그 악을 행해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거 나올 것이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제 여기 굳이 이 말 때문에 이거 지금 문맥상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좋은 부활, 나쁜 부활. 다시 말하면 영생의 부활, 멸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의 부활이냐, 지옥의 부활이냐.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1절. 게다가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밝히는데 그것을 또한 여러분이 받아왔으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선포했던 그 복이 뭔지 봅시다. 그것에 의해서 by which, 그것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아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복음이죠. 그 복음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를 기억력 속에 지킨다면 곧 여러분이 헛되이 믿어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기억력 속에 지킨다면 이 말이 뭐예요? 기억력 속에. 그 뭐야?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걸 말한 겁니까? 성경 구절을 단순히 암기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 여러분이 헛되이 믿어오지 않았다면, 진짜 믿어왔다면 당연히 선을 행해오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짜를 믿어왔다면 악을 행해오던 자들이고 따라서 천벌의 부활례로 나올 것이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한꺼번에 보라고 지금 내가 이거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수록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똑같은 돌인데 이렇게도 쌓고 저렇게도 쌓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러면 그 돌과 돌이 탁탁탁탁 맞물려 가지고 어때요? 아무리 바람 불고 아무리 저기 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잘 맞물려 있어야 돼. 근데 그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사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놓는 거 같죠? 안 그래요. 그 탁탁탁 서로의 그 뭐랄까 사이즈와 그 균형이 서로가 탁탁탁 맞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지. 그냥 돌에다가 그냥 올린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저도 담을 쌓아봤지만은 그 담 쌓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뭐 힘만 있다고 그 쌓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헛되이 믿어오지 않았다면, 헛되이 믿어온 거는 뭐냐? 악을 행해오던 자들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 짝퉁 믿음. 지금 짝퉁 믿음, 짝퉁 신자,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청교도 그 옛날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 온 사람들의 그 글 읽어보면요.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은 진짜 아니 예배당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장로 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구 말대로 지금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결론은 가짜 신이다 이 말이에요. 뭐 3대째 믿고 뭐 40년 믿고 50년 믿고 성경 100도 읽고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고 뭐 병도 고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다 해도 얼마든지 가짜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냐? 선을 행해오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왔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해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믿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가짜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가짜로 믿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로 믿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 얘기만 하면 그 사람 진짜 신자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활 구원 그 구원파들 보세요. 맨날 안지나서나 구원 응? 저 춘천의 어떤 교회는 안지나서나 부활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 똑같아. 돈 욕심 많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그러고 성질 나면 술 처먹고 그게 무슨 부활 신앙이고 그게 무슨 구원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가짜예요. 한번 뭐 감기 갖고 뭐 그냥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그냥 눈물 찔끔 나고 콧물 조금 흐르면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른 건 줄 아십니까? 가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 봤어요. 그 지옥 가는지 지옥 안 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그 죽는 모습 보면 아는 거지. 죽을 때 모습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을 때 모습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죽이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된 병 걸려갖고 죽게 하냐 이거야. 그게 가짜 신앙이에요. 어느 장로는 죽을 때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고 죽더라잖아요. 내가 그걸
옛날에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같은 교회 다니는 그 권사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내가 봐도 딱 옛날에 보니까 그 가짜로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죽더라잖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한 받았던 저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에게는 넘겨주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매장되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된 말씀들에 따라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는가? 이 기록된 말씀 스크립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객선이 그냥 성경 그러는데 그냥 바이블하고 달라요. 이거는 스크립처란 말은 뭐냐면 말씀을 기록한 거단 말이에요. 기록된. 그래서 내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이거 기록된 말씀들 그러면 이제 말씀들을 말하자면 단수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처가 인격화된 것도 있고 또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들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되시면 말씀들, 그다음에 그냥 단수로 됐을 때는 기록된 말씀님 그렇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들에 따라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케파스에게서 보이시고 나서 이 케파스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한 거죠. 베드로의 별명이죠. 12명에서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바라 그러지. 개바가 아니라 케파스에서 보이시고 나서 12명에게서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동시에 그 말이에요. 일시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서 보이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더 큰 일부가 이 현존까지 남아있으나 몇몇은 잠들어져 있습니다. 더 큰 일부가 그들 중에서 500명 중에 반 이상이 이제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한 겁니다. 이 현존까지 남아있으나 몇몇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서 보이셨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도들에게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서 보이셨습니다. 이거 지금 뭘 말한 겁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지금 부활절 일반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지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다 나옵니다만. 근데 부활절 100번 참석해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번 참석, 촛불 켜고 저도 20대 다 해봐서 뭐 촛불 예배하고 뭐 촛불 켜고 뭐 하얀 옷 입고 나왔고 뭐 여자들 하얀 옷 입고 나왔고 뭐 거룩하고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참석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옳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강의 중에 몇 번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그 현대 히브리를 배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수원에서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수원 체육관에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데 그 단상에 이제 각 교회 그 목회자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젊은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그때 만약에 공개석상이 아니다면 자기가 기싸대기로 올려 붙였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 공개석상에서 다 보고 있는데 또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목사냐? 아니 부활도 안 믿는 놈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지금 많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사라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부활이 아닌 거고 부활한 게 아니고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야. 그 기절설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 대부분 부활했다고 믿지. 근데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돈. 땅이 그 아파트. 부자. 어? 출세.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가 해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디 재밌는 놀이 있고 재밌는 어떤 구경거리 있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있고 근다고 해서 중간에 차에 내려서 그런 데다가 시간 뺏깁니까? 그 말입니까? 그게 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해봤자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 가짜네. 딱 사는 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 사는 거 보면. 열매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여. 자기가 헌금 좀 한다고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지옥 갈 목사들을 수두룩합니다. 응? 지옥 갈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을 수두룩합니다. 그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 글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아는 어느 내가 학교 이름을 차마 못 되겠는데 그 보수교단의 그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제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진다고. 교수고 목사예요. 고백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 만에 그동안에 자기가 머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떠들어봤자 그거 가짜야 가짜. 맨 나중에는 그분께서 적당한 시간을 벗어나 태어난 자에게서 보이신 것처럼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도 보이셨는데 보이셨단 말은 뭐냐면 내가 본 게 아니고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내가 보는 것이지 내가 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수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셨다. 내가 봤다 아니라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보이셨다. 적당한 시간을 벗어나 태어난 자라 이 말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서도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갖다가 낮춰 말해요. 우리가 그잖아요. 팔불출이라고 해요. 저는 옛날에 팔불출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8달 만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팔불출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바보 노릇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 팔불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만큼 낮추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로 있어. 사도라고 불리우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지.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 이단으로 있는 안상훈 집단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라 그럴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란 말은 항상 또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진짜 크리스찬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었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는 인정 안 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예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짜 신이다. 사도 바울이 가짜 신이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이제 없었습니다만은 예수 자기 조상들이 믿는 아버지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가짜로 생겼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사람을 전부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거기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가장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 집단 속에 자기가 속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올라도 신학교 교수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그거 안 믿어요. 뭐 10가지 재앙 이런 거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시 채널에서 보면 성지순례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이제 귀한 것도 많지만 틀리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짜 시내산 있잖아요. 그 시내산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여기가 시내산이고 뭐 어쩌고 뭐 소개하는 거 보면 웃음이 나온다니까. 칼라스에 정확히 나와잖아요. 시나이 산이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안에, 아라비아 안에 있다. 아라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안에 있어요. 최근에도 내 아는 사람이 거기 직접 갔다 오고 나한테 사진 다 수십 장 보내왔잖아요. 직접 그 꼭대기까지 올랐대.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 했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제 체력으로는 억만금을 준다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밑에 부분에서 위에 올라가는 데마다 너댓 시간 걸려간다. 길이 얼마나 험하지. 길도 없고 완전히 그냥 바위산이라서. 그 시나이 산 옆에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시나이산이 호렙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성지에 호렙산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나이산은 이제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그 위가 까맣게 탔잖아요. 내 친구가 그걸 왜 그 까맣게 탔냐고 물어보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때 그게 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 돌이 지금도 까맣게 타 있다니까. 지금도 수천이 지났는데도. 그 옆에 조금 낮은 산이 있어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 엘리야가 또 엘리야 동굴이라고 또 있죠. 응?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로 있어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과 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옛날에 참된 기독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I am what I am. I am that I am 그래도 되지만 I am what I am. 우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돼 있잖아요. 그 개성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봐보시오. I am that I am이나 I am what I am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요걸 그때는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스스로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겁니까? 말이 안 되죠. I am that I am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완전 100% 빵점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의 간섭,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지존자다 이거야. 자존자, 지존자. 나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챙겨 두어져 있었던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욱 넘치게 노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도둑놈보다 더 나쁜 이 살인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사도가 되어 있는데 내 위에 챙겨두어져 있었던 그분의 은혜가 비스토드란 말은 뭐냐면 챙겨두죠. 뭘 챙겨둔다 그러잖아. 뭘 챙겨둬. 야, 그거 잘 챙겼어? 얘 잘 챙겼어요. 그러잖아요. 얘 내일 학교 갈 건데 그 뭐 잘 챙겨놨어? 그러면 얘 잘 챙겼습니다. 이때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챙겨두어져 있었던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챙겨두어져 있어요. 챙겨두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챙겨 주었으니까 나는 챙겨두어진 거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금 챙겨두었어요. 나는 챙겨두음을 받은 거지. 챙겨두어져 있었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욱 넘치게 노고하였다. 고생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런 욕을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그것이 나이든지 그들이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내가 했든지 그들이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선포하니까 믿었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겁니까? 들어야지 또 믿음이 생기지. 지금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야. 응? 그 사도견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계시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이미 선포되어 있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부활이 진짜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냐 이거예요. 부활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 닫혀버린 영적인 세계와 시간의 세계를 깨뜨리는 사건이다. 부활은 죄로 인해 닫혀버린 영적인 세계와 시간의 세계를 깨뜨리는 사건이다. 참.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꽝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기꾼이지. 우리는 헛짓하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해서 가짜 신앙이다 이 말. 그래서 왜 기독교란 표현을 써서 참 안 좋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예요. 한문으로 귀독. 이게 영어에 그 크리스트를 갖다가 한문으로 귀독 그리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된 건데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교주가 부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해서 또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런 심판의 부활이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천벌의 부활. 같은 부활해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똑같이 학교 졸업한다고 다 똑같은 졸업생 아니야. 그 꼴찌 졸업한 사람하고 1등 졸업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 사탄에게서 시공간의 세계를 되찾는 사건이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자 사탄에게서 시공간의 세계를 되찾는 사건이다. 마귀가 이제 공중의 권세자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우리 모두를, 인간 모두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말하면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 부활 사건이죠. 시간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야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 시간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크로노스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시공간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즉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벗어나라는 말은 무슨 뭐 육체를 갖고 있는데 시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뭔가 기대를 걸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시간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크로노스 세계에서 벗어나서 카이로스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직선의 세계. 카이로스는 직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체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순간에 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 세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된다. 믿음의 삶이란 크로노스, 수평, 크로노스는 수평,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수평 관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관계. 카이로스 세계다.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는 뭐냐? 직선, 시공간 좋아. 직선. 다시 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다이렉트로 나. 다이렉트.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쳐서 어떤 선에 도달하고 극락에 간다고. 그 TV나 유튜브 때 보세요. 그냥 자기를 고행하면서 수백 리길을 그냥 삼보절을 하고 그냥 이마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냥 손바닥이 갈라지고 그냥 하면서 몇 달을 거쳐서 그냥 그 추운데 히말라 산을 넘고 그 얼음 위를 걸어가면서 돌짝발을 걸어가면서 절을 하고 그게 뭐냐? 자기들이 이제 죄를 사함받고 이제 말하면 어떤 그 극락의 세계 가기나 하나의 고행을 한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헛짓하는지. 그 힘든 고행 길을 걷고 수백 리를 걸어서 어떤 지점에 갔거냐 거기서 이제 부처 앞에 절하고 이제 99% 인간들이 지금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 99%가 더 드시면 더 될 거야. 99% 인간들이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헛짓거리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 헛짓거리 하는 거야. 자기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난리를 치고 뭐 몇천억을 들고 몇백을 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무슨 무엇을 센터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배당 크게 지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교회 버스 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죠? 부활 사건은 세상 앞에서 어리석은 사건인데 이것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린도서 1장 28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믿었으니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다. 돌로 무덤을 막은 것을 알고도 같다. 그러니까 그
막달레네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도 돌이 아니 무덤에 그 돌로 이렇게 막아졌다는 것을 다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돌을 자기들의 힘으로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백 킬로단 말이에요. 응? 그걸 치울 수가 없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거든. 그러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학자니 박사니 뭐 목사니 뭐 당회장이니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하는 사람들일수록 마귀 자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고백했단 말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총회장 1년 동안 지은 죄가 본인 입으로 고백했대요. 공개적으로. 평생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그만큼 비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총회장 되려고 돈을 수억억씩 쓰고 그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총회장 되는데 돈을 왜 씁니까? 꼬시는 거 아니에요. 총대들 시골에서 올라 총대들한테 밥 사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사비 주고 한 사람에 몇십만 원씩 줘야 되니까. 참 그래 총회장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참 정말로 전부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계시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포함은 허무하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허무합니다. 배인 허무. 우리의 프리치 우리의 선포함은 허무하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허무합니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죽음의 정복자로서 조금 더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존재의 정지가 아니라 인간 인격의 해체며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읽을게요.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죽음의 정복자로서 조금 더 계시제가 아니라 계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의 정복자의 그 신분으로서 조금 더 계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계시 뭐냐면 리비얼되지 않는다. 예,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존재의 정지가 아니라 인격의 해체이며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 가짜예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가짜가 딱 나온다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